자매님들께 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10수년 전에 청년부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거든요. MT 준비도 하고 연극 대본도 쓰고 연극 연습도 시키고 막 말씀도 전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감사가 되고 또 평상시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MT 와서 말씀 전했던 것들을 쭉 한번 돌아보니까 항상 왜 그렇게 말을 빨리 했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 시간이 30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그 설교학 시간에 제가 기준을 몇 분으로 잡으라 했죠? 예? 기억 안 나요? 50분? 어디서 들으셨을까? 네, 40분으로 잡으라 했죠. 40분. 40분보다 짧으면 짧은 말씀이고 40분보다 길면 긴 말씀이 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40분 기준 정해놨다 해서 뭐 15분 전하면 그런 말씀이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함께 찬양을 한 곡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악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방에다 공유를 할게요. 저는 악보가 아니라 이제 유튜브 URL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곡 많이 아시죠? 많이 들으셨고 같이 좀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마이크를 대드릴게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오늘 그 MT 말씀 본문은 그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본문 한번 펴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입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해 소리지르거늘.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방금 그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찬양하셨죠? 네. 그죠?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혼자죠. 혹시 같이 근무하는 우리 청년부 있으신가? 네, 없죠. 네, 혼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 여러분에게 외롭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살고자 하신다면, 근데 그때에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면, 자,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어진 사건입니다.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너편으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된 것은 누가 시켜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시키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얼른 가거라, 여기 먼저. 그리고 주님은 남아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어디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가보시면 아실 텐데 산에 올라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 바다에 지금 풍랑이 있는지 아니면 잔잔한지 저는 이제 가봤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그 바다를 통과하고 있는데 한복판쯤에서 폭풍을 만난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까요? 보시지 않았을까요? 다 보신 거죠. 주님이 그 시간에 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 제자들은 주님이 보내서 그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 그렇다면 주님이 보내신 길이니까 평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그 중에서는 아주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잘 알고 갈릴리 호숫가가 자기의 놀이터였고 삶의 터전인 것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우리가 각자 번행을 받은 삶의 현장들이 이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내가 그 학교 또는 그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 나름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서 뭘 만납니까? 폭풍을 만난다요. 폭풍을. 그것도 보통 폭풍이 아니야. 그동안 나도 산전수전 겪을 만큼 겪었다 생각했는데 사람들 만나볼 만큼 만나고 치일 만큼 치이고 대어볼 만큼 대어봤다 생각했는데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와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그 상황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멀뚱히 보고 계시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죠.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물결과 폭풍 속에서 아주 힘겨웠겠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실 때 26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다. 그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오고 계신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그죠? 그 제자들 곁에 함께 동행해 주시려고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당연한 거죠. 그 밤중에 희끄무레한 것이 그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누가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 큰 어른들이, 남자 어른들이, 그것도 12명이나 모여 있는데 무서워서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때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폭풍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 폭풍의 규모, 크기 그건 다 누구에게나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걸 내 옆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힘든 게 내 폭풍이에요. 그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큰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가 통과하고 있는 폭풍의 한가운데서 고난을 받고 있는 나를 돕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근데 주님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또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그 도움을 뭐로 알아봅니까? 유령으로 알아볼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오해하고 그것을 나를 해치려고 찾아오는 유령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깨어 있으시려고 해야 한다. 물론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유령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분명 주님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미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부터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외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풀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각자 지금 현재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멀쩡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마음 가운데 어떤 폭풍이 일고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죠.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마음 가운데 많이 곱씹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또 도전하고 있는 일들 또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들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 29, 30절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베드로가 그 나서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한테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28, 29, 30절을 압축하면 베드로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상황인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의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원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준비했던 주제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원고를 다시 쓴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사람마다 다 성향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있는가 하면 수동적이고 또 내향적인 성향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처한 이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라 이렇게 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 나를 괴롭힌다,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 그래도 괜찮은 분 계신가요? 괜찮지 않죠. 상당히 타격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주님 왜 이런 사람을 제 곁에 붙이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냥 견디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도전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뒤에서 막 내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과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라 하시잖아요. 그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또 다른 변화의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빠졌죠. 이게 바다를 잘 걸어서 주님한 때까지 갔으면 진짜 멋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빠졌어. 왜?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 폭풍과 또 자기가 처음 걸어본 바다, 내가 지금 바다를 걷고 있는 게 맞나? 꿈인가 생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는 이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도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 그가 혹 바다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의 역사하심과 손을 잡아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나에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도전하는 믿음의 시도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혹 내가 뭔가 괄목할 만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젊은 날에 경험치를 쌓아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제가 다른 표현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안 써도 되죠? 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냐?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만 하고 내 하나님은 아니냐?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그 하나님은 이선진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다음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태진 형제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리 형제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자신의 경험을 1대1로 대응시켜서 이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여러분이 젊은 날에 경험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여러분이 신앙을 피상적으로만 쌓아가게 된다면 어떤 내가 교회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떤 봉사를 하는 것들이만 물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거기에만 딱 매몰되어 있다면은 어느 순간에 틀림없이 여러분이 폭풍 가운데 여러분의 배가 전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대로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이 깔아앉고 있을 때 손님이를 잡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능히 경험하실 수 있다. 젊은 날에 그 경험치를 많이 쌓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1절에 그러시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고 그냥 냅두고 그냥 주님 먼저 배로 들어가신 거 아니죠.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잡아주셨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잡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어떤 면에서는 조심스럽고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들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분을 의지하고 때로 도전해보고 또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주님이 결코 비난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비난하시거나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렇게 믿는 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나를 잡아주시리라 라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젊은 날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폭풍 속을 통과하고 있었죠. 그죠? 그때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려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소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게 뭐예요? 사명이죠. 그죠? 소명과 사명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실은 따져보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주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같이 불렀던 찬양에 그런 구절이 나오죠.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이게 뭔가 여러분을 되게 응원해주죠. 그죠? 네, 응원해주는데 거기서 응원하고 있는 꿈이 누구의 꿈일까요? 내 꿈인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 나의 어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CCM을 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되게 좋아하는데 영어 가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Dream, what is God's dream? 하나님의 꿈을 꾸라 이거예요. 그리고 and walk the path with Him. 좀 발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음을. 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게 그 한국어 가사의 진짜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라 했을 때는 그 꿈꾸는 그 길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라.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우리도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이루고 싶은 사랑도 있으실 거고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으실 거고 가고 싶은 목적지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이 그 목적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꿈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그것이 잘 분별이 안 된다. 주님 믿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길이 맞으면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량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분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때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교제하시면서 사시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이죠. 그 궁극적인 목표까지 가는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제자들도 주님이 보내신 그 길을 가면서 폭풍을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 그 길 가운데 우리만 따로 떨어져서 외롭게 힘겹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다시 힘을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꿈꾸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때로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두려움과 또 의심과 또 고난이 있겠지만 주님을 힘입어서 이 길을 같이 걷고 또 앞으로도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MT맨 멤버십 트레이닝이잖아요, 그죠? 네. 광주 동북교회 청년부라고 하는 그 동질감을 또 느끼시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동질감을 느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많이 갖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또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있게 사시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뭔가 뭐랄까요? 위로와 힘과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그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도 자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더 커지느냐, 그게 신앙의 관건인 것 같아요. 주님의 꿈과 나의 꿈, 그죠? 주님의 길과 나의 길. 가장 베스트는 주님의 꿈과 길이 내 것을 맞추는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전혀 갈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계속 이끌어 주셔서 사랑으로 젠틀하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넣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제대로 찾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볼 때마다 마음이 참 기쁘고 또 힘있게 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을 빠르지 않았죠? 어떤 스타일이 더 나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우리 살아가는 청년 형제 자매들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청년들 폭풍을 앞두고 있거나 또 지금 폭풍을 통과하고 있거나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는 청년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다 그 마음들을 아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신 줄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시는 모습을 오해하여 두려움 가운데 유령으로 척각하고 때로 소리를 지르고 주님의 손길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음을 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손 잡아주시고 또 우리를 안전한 배로 또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꿈을 함께 꾸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MT의 시간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